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거 배우죠. 언어 배우죠. 문장 배워요. 저도 아직 도전해보지 못했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로마서의 전체 영어 문장은 법조문하고 똑같아서 정말로 영어의 정통성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로마서를 외우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그 의대생 중에 하나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대학을 갔는데 정말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정말 잘했던 어떤 친구가 의대를 갔는데 못 알아듣겠대요. 영어인데. 특수한 단어를 쓰는 거 아닌데 못 알아듣겠대요. 저희는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영어는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밑에 사람이 쓰는 게 있고 중급 사람이 있고 하이 클래스가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물론 한국말도 그게 있죠. 그렇죠? 근데 영어는 유독 그렇습니다.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던 애도 아닌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 쓰지 않았던 언어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의 날탱이 언어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때요? 껌 씹던 시절을 버리고 정말 이제는 거룩한 언어를 쓰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쓰는 언어가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목사의 길을 포기하면서 말을 가볍게 하기 시작한다면 그 가볍게 하는 말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괜히 거룩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주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 어떤 행적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쓰는 단어와 그 다음에 문장과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야야야 이런. 그럼 언제부턴가 내가 말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좀 정리를 해서 얘기 좀 하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부부끼리도 가깝다 보니까 정리한 언어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는 언어를 막 합니다. 우리 거기에서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되게 조심하는데 조심하는 저도 실수할 때가 많은데 하물며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반대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늘 존재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다윗에게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너무 필요했다는 겁니다. 절친 요나단과 약속을 뒤로 한 채 이제 외로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뭐도 안 갖고 나왔어요. 먹을 거 하고 군장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때는 뭐 마찬가지겠지만 극도의 외로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쫓아나온 친구들도 많지도 않고 생명부작에서 그냥 뭐 야반 도주하듯이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외로움, 고독감, 그 다음에 믿음과 신앙의 상실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말씀 가운데 만나면서 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 다윗도 지금 현실 앞에서는 되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외로움의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일가 친척을 떠나야 되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 외로움이 없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그 결단에서 받았던 말할 수 없는 상처, 이삭의 마음은 아십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은 강조하지만 그날 그 시점에 이삭이 받았던 트라우마는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칼로. 혹시 여러분들은 그게 좀 일반적인가요? 물론 어릴 때 한번 맞은 사람은 있었겠죠. 야곱 보세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죠. 정말 오리지널 야반 도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밤에 별을 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싸 나 여행 간다 이랬겠어요? 아니요. 극도로 외로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읽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요, 형제들로부터 생명의 위협받았죠. 간신히 목숨만은 건졌지만 그렇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질질 끌려갔던, 그 당시 노예로 그들을 사갔던 사람이 카라반들이에요. 여러분 카라반 알죠? 네, 캐라반. 그 사람들한테 질질 낙타에 올라타지도 못해요. 여러분 카라반들도 낙타에 안 타요. 짐밖에 안 실어요. 왜냐하면 낙타 실적이 힘들까 봐. 자기들도 걸어가는데 노예는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 10대 아이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배운 사람들은요 그래 상처 안 받아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10대 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아냐고 하는 사람도 있죠. 네가 성경 봤니 이거죠. 가족이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생명부지하고 노예로 질질 끌려 개처럼 팔려갔어. 그리고 얼마나 가진 수모를 당합니까? 다 당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릴 때 어떤 아픔이 있던 분들 충분히 있거든요. 한국 사회가 그래요. 예. 미국은 안 그럽니까? 다 똑같지. 그런 사람도 있죠. 핑계 댈 거 없어요. 그냥 옛날에 과거의 그 아픔들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는, 정말 이 잡초 같은 인생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경험케 하셨구나라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고선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루아침에 영광을 줘서 그것들조차를 유지 못하게 만드는 나약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더라도 가급적이면 대가를 치르고 뭔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응하는 대가의 돈을 받게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가치를 알게 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중도에 멈추게 합니다. 어떤 그 결과와 열매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그것이 어떤 감정일지라도 어떤 비참함일지라도, 오늘 다윗을 보면 진짜 세상 말로 너무너무 비참해. 이 인간이, 이 인생이 너무 비참해. 며칠 전만 해도 장수였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 먹을 것도 못 먹고 나와.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 뭐 먹다가 얻어맞고 도망가는 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참, 여러분 가정들 정말 평탄하셨네요. 예. 밥도 못 먹고 눈치 보면 있다가 그냥 튀어나가는 거. 정말 그런 아픔들. 오늘 다윗이 그거예요. 밥도 못 먹은 거야. 그리고 군장도 챙기지 못하고 나왔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열광스러운 환호를 받았던 다윗이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됐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예,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쫓기는 신세가 됐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놉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놉. 이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뭡니까? 제사장이 있던 곳이에요. 바로 그것은 실로에 있던 성막이 그리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좀 이해를 돕자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자면 도망간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분이 도망갈 곳이 어딘지도 아는 분이지. 그리고 어때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확 내리꽂을 때 여러분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친구요? 친구도 답을 얻었지 못하다니까. 친구도 자기 살기 힘들어 지금. 여러분이 정말 그 삶의 그 감정의 공고함이 넘쳐날 때 그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해가 다를 때는 자꾸 그거를 다른 데 가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밖에 안 끼쳐요. 그거는 오직 우리에게 힘과 열정과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너무 객관적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송간사하고 얘기하다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이게 나구나. 에이. 근데 어떻게 내 성격인 걸. 그 다음에 또 그래 맞아.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잖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약간 그 빨간 것도 아니고 핑크도 아닌 그 어떤 폴로 티셔츠를 입고 금요일 날 왔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송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올해 유행이에요. 유행. 이 색깔이. 그래서 난 모르고 입었는데? 그러면 내가 한마디 곁들였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야, 그거 누가 얘기했어, 그거? 디자이너가 얘기하지. 걔네가 왜 얘기해? 지들이 말하고 그걸 유행시켜버리잖아.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저처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요? 그렇구나. 나 유행에 앞서간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렇게 분석적인 사람이라 그게 안 되는 거라. 예? 그랬더니 송간사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죠.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재미난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또 목사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들은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시키는데 또 도움은 돼요.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접하고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그게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은 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잠깐은 잊는다니까. 어디에 몰두하면 잠깐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 잠깐 이렇게 눌러놓는 거지. 눌러놔. 너무 괴로울 때 또 이렇게 한 잔씩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해결되던가요? 눌러놓는 거 아닌가요? 다음 날 혹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던가요? 너는 드시고 나는 해결할게. 그러시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방법을 잘 씁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요, 사울이 죽이겠다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혹시 뉴욕에서 누가 조직 폭력배 중에 누가 대장이 아니면 마피아나 아니면 뭐 마피아 말고도 뭐가 있어요 여기? 중국 뭐 사망패? 삼합은 먹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걔네들은 뭘 해도 먹는 거야 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 그 다음에 또는 뭐 한국 깡패 뭐 그렇죠? 목포 스매끼리 파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근데 너 플러싱 어디 살아? 너 가만히 안 둔다 너 진짜. 그럴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살기 힘들어요. 근데 왕이 죽인다고 하는 거야. 그 쫓기는 그 마음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 긴박한 그 상황을 아십니까? 왕이 죽이겠다고 사람을 풀었네. 어디 가도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는요 교회 오세요. 목회자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전화를 갖고 있는 이유는 그런 전화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물론 여러분이 평일날 저한테 전화하면서 되게 불안해요. 좋은 일로 전화하신 분 거의 못 봤어. 그러나 그럴지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하고 찾으세요.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저 뒀다 뭐 할 거예요? 국 끓여 드실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엉뚱한 곳에서 그걸 풀어내지 말란 말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생명의 위기 앞에 노비라는 땅에 가서 제사장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던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도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제사장이 있는 곳에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은 어때요? 그런 다윗을 보면서 급히 나온 다윗을 보면서 어때요? 그것까지 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갈을 채울 수 있는,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으로 눌러놓는 거지 채우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다윗에게 특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특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찾고 주의 종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가세요. 아니면 영적인 어떤 친구, 그런 요나단 같은 친구를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다른 곳에 자꾸 집중해서 자기의 그 어떤 허전함을 채우려고 막 뭐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흥미로운 거 없어? 재미있는 거 없어? 막 이런 거. 어때요 요즘 여러분들 마음은?
그럴 새가 없다는 거 알아요. 요즘에 월요일은 양육반 받아야지.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 듣는다는 거 있죠? 여러분 졸지 않고 듣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생겨요. 죽어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나 누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얼만큼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가 없고 역사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듣지 않아요. 진짜예요. 항상 자고요. 쉬지 않고 자고 범사가 자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가 안 들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들리거든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들려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려서 여러분 건 됐잖아요. 그럼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성장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갈이 있느냐, 갈증이 있느냐. 아모스 8장 18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양극단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든가 완전 뭐예요? 건조하든가 가뭄이든가. 양극단입니다. 지금 양극단에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에는 뭐다? 마실 물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오염됩니다. 못 마십니다. 가뭄에는요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건 지금 어떤 기갈의 시대가 있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홍수, 가뭄, 이 양극단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지금이 어떤 시간이고 어떤 상태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들 기갈이 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느냐 지금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 상태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연의 환경을 통해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저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겠지. 여러분 그거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과학자들이 그 계산하는 속도하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란 얘기예요. 올해 그런 발표가 났더라고요. 뉴욕도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겠다. 아예 선언을 했어요. 생산하지 않겠다지 못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이 모든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요? 정말 큰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왜 재해가 있었어? 자동차 없을 시대에는. 그거 아닙니다. 듣지 않으니까,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영적인 기갈의 상태가 지금 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양육반 때도 나눴잖아요. 왜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지?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할 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뭡니까? 셋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 다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왜 나는 그 상태인가? 이 셋 중에 하나.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신앙의 성장 과정을 배우거나 누군가로부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 다녔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늘려가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된 성경 공부는 거기에 적용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네가 들은 만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적용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용 안 해. 그러니까 양육반 때도 여러분의 귀가 커진다고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은 만큼, 그러면 so what? 그래서 너는 뭐?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이것도 하려고 하고요.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왜 성장을 안 하는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순종을 안 해.
잘 봐요, 여러분. 1년에 우리 52번 주일 설교를 듣는다니까요. 52번 순종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아이고, 이건 뭐 그냥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이건 뭐 난 얘기할 거 없어. 뭐 저한테도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더 많이 한다면 더 많은 기적을 볼 텐데.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잘 나오는 거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각하는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놀렐루야네 진짜. 최고. 근데 보세요. 이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좀 더 우리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내 것으로 삼을 것을 딱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순종을 한번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미 우리 온 세대 가족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예전하고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갔다는 걸 제가 압니다. 물론 여전히 독이 남아있다는 건 압니다. 뭐 남의 독을 뭐라 얘기해? 내 독도 남아있는 걸. 그치요? 우린 다 양 같아서가 아니라 우린 다 독사 같아서, 예?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때만 되면 물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확 그냥.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독사와 같은 나를 진정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지 않았을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헬라어가 잘 안 외워지니까 헬라어로 독사가 뭔지 아세요? 아니 독사 스네이크 말고 독사라고 읽는 게 있어요. 헬라어로 독사 이렇게 읽는 게 있다고.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독사 졸다름 또 목사님이 독사를 영광 그게 아니라 독사라고 읽을 때 뭐 유앙겔리온 그러면 뭐 복음이라면 독사라고 읽는 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 그때 그렇게 외웠어요. 독사 같은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 어때요? 잊지 않겠죠? 독사는 영광이다라는 단어예요. 졸다 들으면 잘못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거든. 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저도요. 다윗은 오늘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몰랐어요. 감정은 초토화됐지요. 죽인다는 사람 쫓아오지요. 진퇴양난이지요. 어디로 숨을지 몰라. 어디든 튀어야 되는데 급하게 튀어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안 갖고 나왔지. 군장도 못 챙기고 나왔어. 그랬는데 그 자기가 만난 높당에 있는 그 제사장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또 한마디 또 사실 뭐 민망하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오늘 말씀 21장 8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왕의 일들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내가 저기 무기를 못 갖고 나왔다. 도망 나왔거든요 지금. 여러분 저를 보세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지금 누구보다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슬쩍 거짓말할 때도 있고 내가 정말 이 정도까지 내가 진짜 무너져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될 때 있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아주 이상하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에휴 네가 참 요즘에 거시기 하구나. 에휴 네 마음 안다. 다윗과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서도 제가 밥도 못 먹고 왔는데요. 지금 급하게 나오냐 그랬습니다. 왕이 내게 큰 미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나왔습니다. 군장도 제가 못 갖고 나왔네요. 그랬더니만 아히멜렉은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제사장인데.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드시죠. 라고 하는데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줍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오히려 그렇게 허기진 다윗을 채워줍니다. 전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의 먹고 입히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나 다윗의 그 감정과 비참함은 여전히 있는 거야. 도망온 자의 마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막 열광을 받았던 사람이 도망 오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은요 뭐 비참해질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다가 한 번 내리꽂으면요 그때 오는 자괴가, 그땐 딴 거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피하자. 여러분, 그래서 답을 드릴게요. 정말로 너무 힘들고 지쳐있을 땐 친구 찾아가지 마시고 교회로 달려오세요. 그리고 전화하세요. 아셨죠? 기도해드릴게. 같이 기도하자고. 힘내시라고. 제가 진설병 드릴게. 그게 난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무기도 못 챙겨 나왔잖아요. 자, 그래 사무엘상 21장 9절. 자, 무기를 달라고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으니. 야, 세상에. 옛날 오래전에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칼, 그것을 제사장이 입는 에봇 뒤에다가 딱 천으로 싸서 잘 보관해 놓은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물이니까 대대로 보관한 거지. 그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가.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뭐라고? 가지라고 딱 제사장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이거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겨울 때 주의 전으로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먹이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군장까지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무장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화권이라고 얘기했어요. 철공들이 많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간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칼을 든 자가 사울과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더라. 근데 다윗한테도 줬나 보지. 그래도 장수인데 줘야지. 그런데 어때요? 블레셋 애들은 거반다 철기 문화권이야. 칼과 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최고의 장수였던 블레셋의 칼은 어땠을까? 골리앗의 칼은 어땠을까? 최고지.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그 칼 주세요. 근데 그 칼이 그냥 얻은 칼 아니잖아. 옛날에 다윗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칼이지. 공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갖고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제사장이 가져가라고. 너는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있어. 원래 죽인 자는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때 안 챙겼잖아요. 그때 챙길 새가 어디 있어. 자기도 얼떨결에 죽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오늘은 자기 걸로 삼습니다. 핵심 무기, 진정한 전략 자산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음식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까지 얻게 된 다윗은 이제 군장을 했죠. 근데 중요하면 이 정도 되면 위로를 주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런데 어때? 사울이 또 따라오네. 징그러운 인간이. 하여튼 사울은 평생에 다윗 쫓아다니라고 일을 못했어.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생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지만 사탄이 우리를 핸들링하면요 평생에 쓸데없는 걸로 시간 낭비하게 만들어요. 사울왕이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돌아봐야 돼. 그 사람이 왜 다윗을 쫓아다니냐고. 그걸 죽이려고. 왜 엉뚱한 짓 하냐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낭비하고 있잖아, 이 바보가. 그런데도 본인은 몰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으면 엉뚱한 데다 시간 쓰고 돈 쓰고 열정 쓴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몰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여러분 혹시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지난 시간들. 온 세대에 오시기 전까지. 몰랐죠? 지금도 모르나? 아시죠? 알지만 그 보도란에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아는데, 알긴 아는데 아직은 조금. 좋아요. 다윗은요 다 알고요.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은 그래도 쫓아오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다윗이 도망간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적국으로 도망갑니다. 머리 빨라. 확실히 다윗 머리 빨라. 어디래요? 적국. 자기네하고 싸웠던 적대 국가로 도망가. 근데 어디로 가냐면 가드라는 곳으로 가죠. 핵심, 아주 그냥 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안 쫓아오겠지. 근데 실제로 사울이 못 쫓아와요. 그 마음에 안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적국에 들어가서 이제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세상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옛날에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건 기적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얼굴 여기저기다가 막 갖다 올렸기 때문에 다 알지. 그렇죠? 옛날에 얼굴을 알아본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그 전으로 삼국시대 때 왕의 얼굴을 민간인이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왕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궁궐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용안이라고 얘기해갖고 왕은 쳐다를 못 봅니다. 괜히 왕을 쳐다봤다간 큰일 나죠.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얼굴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적진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모를 줄 알았거든. 어떻게 알았을까? 옛날에 골리앗 앞에 섰잖아. 어릴 때 얼굴이 바뀌어봐야 얼마나 바뀌었겠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란 노래까지 애들이 다 알아. 너무 유명한 확실히 하게.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명해진 거지. 그냥 다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적진에 들어갔더니만 그 노래도 다 기억해, 얼굴 기억해. 정말 짜증나지. 기억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이야 얼굴이라도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페이스오프 시킬 수 있겠지. 그러나 어때? 안 되잖아. 도망갈 곳이 없는 거죠. 가드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옛날 골리앗 고향이에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까지가 숨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을 돌로 물매로 잡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 다윗의 모습. 각인이 확 된 거예요. 그냥 저 꼬마애가 잊을 수 없고 막 그 이야기들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다 소문났지.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무엘상 오늘 21장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시작.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의 신하들, 그러니까 가드 왕, 블레셋 왕 아기스, 이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기스의 신하가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딱 보니까 진짜 그 놈이거든. 아니 그때 이게 똑같이 생긴 놈인가? 근데 아니야.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눈도 좋았을 거야. 뭐 유튜브를 봐, 신문을 봐, 뭘 봐. 눈이 엄청 좋았거든요. 한번 딱 기억하면. 여러분, 기억력이라는 건요, 지금 디지털 치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기억력 없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10개 이상 외우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번호도 모르죠 지금? 왔다 갔다 갑자기 스토어 가서 물어보면 헷갈리잖아요. 제가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어땠어요? 우리 이거 전화번호 쓸 때. 예? 저 어릴 때 내 집 전화번호도 기억해. 407-1923. 어릴 때 그 시꺼먼 전화기 있죠? 이거 돌리는 거. 407-1923. 그 전화 외에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옛날 사람들은 우리 요거 돌릴 때는 최소 못해도 50개는 외웠을걸요? 그 시절에 있던 사람만 알아. 50개는 외웠을 거야. 근데 이게 입력이 되면서 못 외워 지금. 옛날 사람들 기억력 좋아요. 한 번 각인되면 잊지 않아. 그래서 다윗이 그 기억력이 소환된 거예요. 야, 얘가 걔다. 난리가 난 거지. 막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야.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무리가 춤추며 막 난리쳤던 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여기까지 와서 알아보면 어떡하냐. 진짜 죽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남자, 멋진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완전히 지금 죽을 맛이야. 피할 곳이 없는 상황,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면서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럴 때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냥 인생 끝내버려 그냥? 아니요. 다윗이 멋진 행동을 하는데 정말 그 행동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말 짠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1장 12절 13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떨리는 거지.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왕이 두렵지 죽일 게 뻔하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행동을 갑자기 바꾸는 건데,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우리 누가 한번 해볼까요? 나와서 대문짝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러는 거지. 이렇게 이러면서 제 초점 나가야지. 내가 이거 정말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 이런 거. 정말. 이러면서 이제 수염이 있잖아요. 수염. 그 옛날 분들 수염 있잖아요. 근데 계속 멍청하게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긁는 거야. 그러다가 이러면서 갑자기 여기서 침이 나. 다윗이 대단하긴 해. 살기 위해서 지금 연기하는 거잖아요. 훗날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비참함을 겪을 때 있지 않을까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비참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 아픔을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자야, 남자. 그리고 장수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왕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왕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명성이 있는 거야. 장군이 아니라니까. 왕이라는 칭호를 써요. 야, 저 이스라엘 왕 다윗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사람이 적진에 들어가서 문짝에 기대서 문을 긁으며 손으로 문지면서, 야, 연기 진짜 이건 오스카상이지. 어떻게 긁었을까? 초점이 흐려졌겠지. 그냥 하면서 침을 쭉 흘리니까 왕이 보더니, 야, 우리 동네에 미친놈이 없어서 쟤를 데려왔냐 이렇게 합니다. 마치 카멜레온이 살기 위해선 변색을 하듯이. 근데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남자가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비참했을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지난 시간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잊을 수 없는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어왔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리고 이젠 네가 나중에 이것이 간증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은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편 34편을 져요. 시편을 보면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은 어떻게 지어진 시다라는 게 가로 이렇게 있잖아요. 시편 34편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여기서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요 셈족의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언어로서는 아비멜렉이 아니고, 여기 우리 아까 아기스라는 말 썼지요. 그게 블레셋 말로는 아기스고요. 그 다음에 셈족 언어로는 아비멜렉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로부터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인데, 그 내용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참 짠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미친 채 하고 지금 나와서 지금 지은 시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
침 흘리고 지은 시예요. 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연기해서 건져진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참 예뻐요. 하나님 그걸 뭐라 안 하셨어요. 그걸 다, 왜냐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막 진짜 전쟁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막 뒤집어 놓을 때도 있잖아요. 초자연적으로. 근데 자기가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연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그 과정이었다고 이해하잖아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 남자가. 왜? 이 남자가 피한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도 피했지만 결국 이 사람 인생 전체에 뭘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연을 많으실 거예요. 지나간 모든 시간 설명하기도 정말 부끄럽고 정말 그 어두웠던 과거들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So what?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그렇게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네가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가 되라. 그리고 시편 34편을 쓰는 것처럼,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다윗과 같은 삶이었다. 침 질질 흘리면서 누가 봐도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었고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라는 존재는 땅바닥에 떨어 내리 곤두박질 쳐도 비참한 인생 가운데 내가 내려갔으나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 그렇게 침을 한번 흘려봐야 우리가 이런 그 시편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다윗이 그 사건도 이러한 시를 지었다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얼마큼 고상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쁘게 사십니까? 때로는 삶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대단하다고, 얘나 걔나 나나 쟤나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잘 봐요. 사람들끼리 더럽게 싸워요. 진짜 그 단어가 정말 맞는 것 같아.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더럽게 싸워. 한번 내가 너희 지난 과거 다 들춰내볼까? 막 그런다면 발발발발 떨거면서. 그런데 뭐가 의롭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윗 이 얘기에 난 참 그래. 다윗의 이 얘기는 본인만 알고 싶었을 거야, 그죠? 근데 세상에 지금 우리까지 다 알아버렸네. 다윗이 천국에서 이걸 보면서 쟤는 또 설교하니 저거를 가급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님 그것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아름다웠던 기억뿐만 아니라 아팠고 괴로웠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왜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 살려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던 사람들 위로를 줄 수 있잖아요.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생해본 사람의 마음 몰라요. 몰라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 반지하에 안 살아본 사람은 반지하의 그 스토리를 모른다. 여러분 반지 같은 데 안 살아봤죠?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보세요. 오늘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피하더라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그 피하는 모습이 아주 때로는 추하고 때로는 좀 민망하고 때로는 좀 그냥 그래도 하나님 그거 안 봐요. 그래, 네가 나한테 피하는구나. 그게 답이다. 네가 그 원리를 아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